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물론 좀 아까 봤던 인도에서의 육신적인 아버지들 그 사랑도 봤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형편이 여유가 있고 좀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 이런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불 끄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은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결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예수님도 부담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에 속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나도 손 들으면 안 되지.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람에 속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에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목전에 다가와서 그 참 마음에 고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꼭 발등에 불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대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 믿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보에 인자되어 있는데요. 같이 파란 글씨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발등에 십자가 바로 목전에 두고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 챙기고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이 말씀도 그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오늘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랑을 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이제 어떤 다급한 상황 이런 게 오면 친구도 몰라, 뭐 우리 형제들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아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몸소 그 섬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을 말로만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절에 거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여주시며 어떤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섬김의 사랑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을 잘 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그 예수님께는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중에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고, 그것 또한 예수님이 몰랐다면, 모르고 그냥 당하면 뒤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이미 아셨어요. 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다 아셨다고. 그런데도 그 제자들을, 그 가룟 유다가 속한 그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는 제쳐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손수 그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쇼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그것도 손도 아닌 발을, 냄새나는 발을,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발 잘 씻으시죠? 발 잘 씻고 그러면 좀 그런 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야. 잘해야 앞뒤가 다 터진 스리퍼 그 정도 끌고 다니는데 발에 양발도 안 신었죠. 안 신고 그냥 다니는데, 거기는 또 지역이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뭐 발이 깨끗할 리가 없어.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때 보면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 맹물이 들어있었던 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잔치집의 입구에, 문 입구에 6개의 큰 항아리로 물을 거기다 길어놨어요. 그런데요, 물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 술도 아니고. 왜 거기다 길어놨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시의 생활이 뭐냐면, 발이 특히 그렇게 더러우니까 잔치집에 와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요즘같이 생각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딱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딱 들어올 때 다 손발을 씻고, 그만큼 발이, 특히 손은 그래도 늘 쓰니까 저기인데 발은 그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발을 딱 수건을 가지고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에다 물을 떠와서 거기다 각각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다혈질적이고 그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중간에 그 나서서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까? 내 발은 못 씻어줍니다. 왜? 너무 황송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내가 씻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손도 내 머리도 몸도 씻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발이 그만큼 지저분하고 그런 발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찡그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이렇게 손수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섬겨라. 이 본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섬김의 사랑이신 거예요.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섬기는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섬겼으면 뭐를 해요? 생색내기 잘하잖아요. 생색내기. 내가 이만큼 섬겼다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듯이. 그러니까 뭐 그 TV나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잖아요. 물론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해야 기업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색내기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저 섬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준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이 섬김의 사랑을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하셨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원찮다 싶으면 버려두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좀 시원찮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연을 맺는다? 어쨌든 인연이 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작.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저 바다 끝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대. 거기까지 따라와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틀렸어. 그냥 예수님 사랑 안 받고 도망칠 것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없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 되죠. 아멘? 아이고 내가 그 사랑 갚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아.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도 이런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그 아들의 보좌를 버리시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에도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회 하면서 대접받아가면서 막 다닌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는 어떤 때에서는 잘 데가 없으니까 빈들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뭐 그 마을에서 막 저 터부시하고 막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돼지 2,000마리 돼지가 어떻게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다 내달아서 바다로 빠져갖고 죽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우리 돼지도 죽을까봐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떠나라고 해서 그렇게 막 그렇게 배척받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발로에서 끝까지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예수님이 사랑의 발로에서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지을 수 있었겠어요? 안 질 수가 없었겠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돼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먼저 저 하늘에 가서 너희 처소를 어떻게 한다?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또 재림하심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떠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꺼이 떠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싫다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도 그 아버지들의 사랑을 봤는데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나 도저히 못 견뎌요. 나 못해요. 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죠. 안 가죠. 그죠? 그렇지만 그 눈물겨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갚는 것이요. 그게 옳은 거지. 나는 도저히 이 사랑 못 받아.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